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롯의 아들 엘르아사이니 다윗한테 안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로 거기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다. 세 용사가 싸움을 돕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놀아갈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갈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 이에 우나가 바라니까 흑적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분 후에 사람이 혹시 될 때에 한나라를 내려가 다윗에게 말하는데 그의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에브라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가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인데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있는 일을 하여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상대의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거기에 가지고 온 거라. 그의 두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시종보다 존귀하다. 그러나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심히 노래하기를 참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여기 나오는 용사들이 세 용사라고 하는 처음 세 용사가 나오고 두 번째 세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인 용사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용사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사무엘 하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주는지, 우리는 단순한 그들의 어떤 무용담, 영웅시하는 어떤 그 용기, 충성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도전받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다윗의 용사들이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첫 3용사가 8절부터 12절에 소개되는데, 그 이름은 첫째 요셉 바세벳이라 하는 사람이고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라 8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는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대단한 그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진, 마치 삼손을 방불케 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쩌면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일 만큼 대단했을까? 우리는 힘이 대단한 게 분명한 사실이고 기술도 대단한 것이 사실이지만 꼭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힘, 기술, 능력, 이것으로만 이겼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힘도 주고 또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탁월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9절로 10절에 소개되는 사람을 또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물러가는데 여기 엘르아살이니 앞선 요셉 바세벳이니 또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산마라니,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겼습니다. 자, 블레셋이 누구냐? 블레셋은 그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로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다윗 이전부터서 괴롭힌,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대적자들이 블레셋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이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자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전쟁은 그저 인간적인 전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걸 성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단합하고 뭉칠 때 하나님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그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들이 패하고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그 전쟁 역사는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이 세 용사들을 하나님이 붙이며 다윗을 위하여 자신들이 힘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 이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전쟁 이야기를 그저 그 시대의 어떤 지나간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또 한 사람 보면은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밭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홀로 밭 가운데 서서 싸웠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들이 강한 군사들로 힘도 세고 기술도 좋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지금 헌신한 이 세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보면은 항상 중역자들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된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온전히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일하시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오른손이 되고 왼손이 되고 그래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왕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그를 돕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 그 중에 첫 세 용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사람들은 32목 중 세 사람이 또 곡식 뺄 때에 그리고 13절부터 소개되는 17절에 이르러 또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 13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볼 때에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이 굴로 저 굴로 수풀로 도망을 칠 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 400명은 결코 뭐 대단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사울의 시대에 사울 왕국의 몰락 그 폭정을 하고 의로운 다윗을 핍박을 하고 그럴 때 그들은 사울 왕가에서 보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반역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정말 내 한 목숨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이 헌신하리라 충성하리라 하고 쫓기면서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는 핵심 멤버들이 되지요.
거기에 400명 중에 세 사람이 여기 32목이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니까 매우 다윗이 환난당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지금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다 그랬을 때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산성이 있었다고 할 때의 그 산성은 어딘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루살렘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할 때에 베들레헴 북쪽 방향으로 여기 주석을 보니까 약 1.2km 떨어진 곳에 셈 근원으로 다윗이 있던 곳에서 이것으로 가려면 블레셋 진영을 지나야 했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지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그냥 혼자 독백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그저 푸념식으로 말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본문의 근거에서 슈베르트가 그 노래를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문 앞 우물물 곁에 그런 제가 좀 찾아보고 올 거 그랬습니다. 그런 이 본문에 근거해서 슈베르트가 일찍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유명한 곡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이런 곡을 불러본 거든. 성문아 뭐 그러면서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로 역사 가운데 회자되어졌던 노래가 될 만큼 유명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내 고향의 저 성문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푸념식으로 한마디 내뱉으니 물론 한마디 꼭 강절한 소원으로 아마 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쳐가지고 내 고향의 저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매우 갈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랬을 때에 세 용사들이 그 블레셋 진을 뚫고 그 베들레헴의 성문 앞 우물물이 매우 시원할 수도 있고 참 달고 시원한 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 물을 떠가지고 이 다윗에게로까지 왔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금 꼭 그렇게 해라고 지금 명령한 것도 아니고 푸념식으로 안타까움 속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세 용사들, 그 세 용사가 누구냐? 여기 소개됩니다. 아비세, 분하야, 24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아사헬 이런 세 용사들이 그 적진을 뚫고 아마 밤에 갔는지 해림참에 갔는지 어쨌든 대낮에는 안 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적진을 뚫고 다윗을 위하여 우리의
참 지도자 이분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이런 인식 아래에서 그들이 충성스럽게 자기들의 목숨 아끼지 않고 우물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 갖다 바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또한 부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분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떴다니 역시 너희들은 내 부하고 대단하다. 막 그렇게 하면서 어디 이리 물 한번 줘봐라 마셔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항상 그는 깨어있는 가운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인식과 함께 자기 부하를 또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 내 목마름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이 떠온 이 우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며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멋있고 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을 들어가는 그런 이 충성심, 이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렇죠. 함께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용사들이 이런 헌신과 충성과 하나됨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즉 살고 죽는 일에 같이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한마음이 된 이 아름다운 일화가, 제가 방금 슈베르트가 작곡한 그 노래가 아마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지 않는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대마다 내려오는 어떤 문학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러한 것으로도 교훈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한몸된 공동체라는 이 인식이 강하여지고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됨을 보면 놀라운 역사, 일명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충성된 부하들이 있는 다윗 왕국이 저 블레셋을 당연히 물리치고 위대한 왕국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되어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몸에 어느 쪽이 불편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30인 용사들이 일일이 이름이 소개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24절 이하를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뭐 여러분이 읽어도 다 기억도 안 될 사람이고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39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할 만큼 여기 나온 사람들은 용맹이 뛰어난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적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에서 우리들의 일생 섬기는 일들이, 봉사하는 일들이 전혀 뭐 신문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칭찬하게끔 알아줄 바도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다 우리의 행한 일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야만 주님이 알아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또 내가 큰 것도 맡기리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주교 교사며 또 여러분들이 청소며 식당 봉사며 우리 교인들이 다 1인 3역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내가 이번에 감동한 것은 그 주일학생들 몇몇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3분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2박 3일씩 자신들의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하고 중고등부는 4명인가 5명인가 가고 주일학생들은 2명 갑니다. 유초등부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이렇게 교사님들이 따라가 준다.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많은 숫자가 가야만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고 그래야 빛이 날 것 같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귀중히 소중히 보고 그들을 위해서 케어 봉사해 주러 잠자리도 불편할 것이고 식사 자리도 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에어컨 밑에 있다 하지만은 뭐 직접 교육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러 가시는 우리 참 여집사님들의 수고, 또 형편 따라 못 가지만 뒤편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특별히 중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이, 나의 형편이 먼저 따지면 우리는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사단의 역사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허락된다면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든지 제가 지금까지 이런 여러 교회를, 많은 교회는 거치지 않았을지라도 전도사 때부터 섬겨온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도사 때만 해도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역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전도사 때
세 교회를 제가 거쳐왔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기까지 하면은 4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까지 합하면 그리 많지 않은 교회들, 또 제가 고향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까지 상황을 삼키면 한 8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숨은 봉사자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도 역사가 한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만세반석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 겸손함, 이게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만세반석에 세워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진력하려고 마음을 또 먹고 또 먹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볼 때에 노예 안에서 어떤 교회를 보든지요, 뭐 이렇게 갈목상대하게 어디가 어느 교회가 뭐 전도가 돼서 뭐 배가는 안 됐을지라도 허다못해 반이라도 갑자기 뭐 1년 내에 부흥한 교회가 있는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꼭 그런 쪽만 보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부흥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에 우리는 불타서 힘써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그런 말,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스스로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도 좋고요. 여하간에 우리가 물론 꼭 제가 말하는 숫자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질적인 것과 함께 숫자적인 요소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기관에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이제 우리 청장년이면 청장년, 우리 구역이면 구역, 우리 개인이면 개인, 올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남은 6개월 벌써 7월의 둘째 주로 이제 들어서는데, 하나님, 이제 올해의 농사 중에 이 7월부터 후반기에만큼이라도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올해 주님 앞에서 거둬야 할 전도의 열매, 물론 여러분의 어떤 심령의 인격, 품성의 열매, 뭐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의 열매, 뭐 이런 꿈도 꾸시는 중에도 여러분이 꼭 잊지라 말아야 할 것은 전도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여, 참으로 나는 올해 몇 명을 내가 목표로 삼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나는 1명 이상을 꼭 이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다면 왜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이란 누구를 가르치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내가 설교도 시켰던 김경모 목사란 분은 지난 7월 첫 주를 총동원 주일로 지키면서 교인들한테 그랬다네요. 성도를 못 데려오면 강아지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 말에 대해서
또 비평을 하고 또 불평을 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 목회자 심정에서. 그렇게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그렇게 받은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래서 세 사람이 등록을 했다.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세 사람 등록했다는 말이. 참 1년이 가도 세 사람 등록하기가 힘든데,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은 안 된다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삭죽기라도 해야 한다.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쓰면서 하고자 하면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건지고 살려야만 하는, 지금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국내 선교가 더 갈급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릎을 꿇겠고요, 우리 최 집사님 기도대로 정말로 무릎을 더 꿇으며 더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덥지만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이 늘 소원을 품고, 오늘 또 저는 오후에 지금은 관계 전도밖에 꼭 관계만 이렇게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가 다 이제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뭐예요? 강팍해져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알고 내가 결정한다. 그건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관계 전도가 그래도 누군가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서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며 참 이렇게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붙이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이 37인의 용사들, 세 용사가 둘씩이고 30인 용사라.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과 품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열매를 이제 우리 한번 힘써서 후반기에 열매 맺혀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건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내가 다윗의 첫째가는 새 용사가 되리라, 둘째가는 새 용사가 되리라, 나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참 아름답게 능력 있게 기록되는, 기억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